8월 첫째 주일 성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끝내는 또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성경 본문 말씀을 세번역 말씀과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병치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편에 맞도록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본문을 읽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부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하여 질책하는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너무나 심한 말씀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슬픔을 겪게 되었을까봐 바울 사도가 몹시 고민하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절에 보면은 1장에서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던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던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또는 이 말은 슬픔을 주지 않으려고,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및 또 잘못된 행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아픈 부분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아픔을 준다, 슬픔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냐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그 사람을 내가 도리어 마음 아프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교우들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편지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슬픔을 겪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이후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아픈 편지가 되었고 또 눈물의 편지라는 또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우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막 야단을 쳐도 그래서 자녀가 야단 맞는 자녀가 엄마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거나 또 슬픔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엄마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그랬기 때문에 그 편지의 별칭은 눈물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책의 편지를 쓴 것은 그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을 받고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나를 아프게, 바울 사도를 아프게 한 것 이전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슬픈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잘못한 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2차 가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고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지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잘못 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적절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은 그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벌이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하는 것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말 그 자체로 그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은혜를,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은혜를 베풀다 하는 것이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은혜를 베풀고, 즉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한다는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위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을 내린 사람인데, 잘못을 행한 사람인데 왜 다시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하냐면은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슬픔에 삼킴을 당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우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배척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그 희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그 사람을 압도하지 않도록 이제는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해 왔고, 이 장면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일치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전에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알아본다 그랬는데
시험한다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의 증거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잘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우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바울 사도 자신도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용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몹시 이제 화가 나는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바울 사도도 같이 용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우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런 의미인데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눈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린도 교우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대다수가 결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분열되기보다는 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또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에 빠져 있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속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계책, 그러니까 방법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왜 세번역에는 속셈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이 계책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계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속에 품은 마음으로서의 그 계책이기 때문에 속셈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그 분열시키는 방법이 겉으로 훤히 드러난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속마음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겉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이렇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잘라내고 그러면서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국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의 결론은 사랑이다, 연합이다, 일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시 이 일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직역하는 것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표현은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그리스이고요. 요 옆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 될 거고 소아시아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이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었고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오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냐면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빌립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쪽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쪽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드로아로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아주 아끼던 동역자인데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몹시 궁금해하고 있는 차였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것을 기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서 그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이 드로아의 형제들과는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연락이 수월하게 되어서 언제 올 것이다, 뭐 오지 않더라도 형편이 어떠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약속도 없이 그저 언제쯤 올까 그곳에서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음이 몹시 조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 14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장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면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늘 참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개역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선 행렬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돌아올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선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승리를 의미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에서는 개선 행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어디에서든지 풍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아는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되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분열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상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탄에 대해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에게 대하여 그러냐면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장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긴 한데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은 여기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부터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그냥 냄새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 땐 이것은 좋은 냄새를 말하는 향기입니다. 본래 냄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는데 그래서 그 냄새로 따졌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는 나쁜 냄새가 되겠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좋은 냄새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에 적합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제 권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되겠고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가장 합당한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일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개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긴 말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단어 자체가 사고 파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하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팔면은 순전한 좋은 포도주를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포도주를 팔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장사꾼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순전하지 않은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혼잡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는 그런 장사꾼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일꾼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순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햇볕 속에 내놓아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덮어서 감추인 것이 전혀 없는 대명천지에 밝히 드러나져 있는 그래서 하나도 감추은 것이 없는 진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일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 보고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행여 본인이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슬픔을 입게 될까봐 그것을 조심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꾼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자신감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있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극진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마음 아픈 편지를 썼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징계를 내린 그 대상, 즉 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권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용서해주고,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요. 위로해 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슬픔에 짓눌리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권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보여주라. 그 다음 사탄의 속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 간에 미워하는 상태 또는 분열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무엇인가 할 때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또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서하는 말을 하고, 또 이해하는 말을 하고, 또 참아주는 말을 하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말씀을 두고 하는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를 남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의 존재는 어쩌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질책하는 호된 편지를 쓴 것도 실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것도 또 사랑의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서로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가, 그것이 이제 정말 그것이 참된 사랑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그 판가름이 되는 요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지혜 또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에
그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어서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되고 또 때로 오해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돕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비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성서를 마치겠습니다.